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가 가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에 베레스 우사라고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알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되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다윗과 함께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네, 이제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궤를 그동안 바알레 유다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이제 결정을 한 다윗은 유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새로 모으고 그 궤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가져오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반드시 레위 제사장들 구별된 저들이 어깨로 메어야 되는데 새 수레로 끌고 오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거룩에 충돌되어서 저가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거룩인지를 다윗이 깨닫고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 언약궤를 이제 메어오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억나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속 계셨잖아요. 광야에서도 블레셋 사람들 있을 때에도 계속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혼자 올라온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정말 다윗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갈망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어진 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 그 지파들이 힘을 모아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리 잡은 다윗 성으로 이제 여부수 족속에서 빼앗은 그 성을 다윗이 돌렸을 때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반드시 뭐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영들까지도 하나님은 존재하도록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무적에게 던지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요. 그냥 남겨두기로 하나님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삶 속에 악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런 곁길로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키게 하는 역할, 그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악한 그런 영들의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그래서 이제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보다 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준비시키는 것처럼 왕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왕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임재하시도록 준비케 하십니다. 먼저. 왕은 준비되지 않은 곳, 환영되지 않은 곳은 화평하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준비된 곳에는 오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된 다윗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처럼, 그리고 그 머무르실 하나님의 궤와 장막을 이제 예루살렘에 다윗이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하며,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으로 구별되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이 아둘람굴로, 기억나시죠? 아둘람굴로 갔을 때 400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곧 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 블레셋 사람 가드왕에게 내려갔다가 시글락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 있을 때 1000단위, 10,000단위, 10만 다리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10만 명, 10,000명이 그 시글락으로 온 건 아니에요. 그 지파에 있는 우두머리, 두목들이 와서 사울이 아니라 이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는 그 뜻을 쫓아 저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거든요. 그 무리 외에 3만 명을 다시 모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바알레 유다는 기럇 여아림입니다. 기럇 여아림. 우리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할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졌거든요, 싸움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나갔다가 뺏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 이 사람들, 방백들, 그 도시들, 성읍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궤가 저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독종이 나고, 그렇죠?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저들이 벳세메스로 올려보내거든요, 법궤를. 근데 벳세메스 이 유다 사람들이 언약 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70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 이 옆에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기별을 합니다. 저들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아들 엘르아사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궤를 섬기게 하거든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게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입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는 한 20대쯤 됐겠죠.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들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을 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윗이 10대 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아주 많이 늙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 머문 게 20년 훨씬 이상이에요. 보통 한 80년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80여 년 동안 머물렀을까?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럇 여아림은요,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 아시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진을 쳤을 때 와서 거짓으로 화친을 청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기브온에만 산 것이 아니고요. 기브온은 예루살렘 뒤쪽에 있어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곳에 이제 라마라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도 거기거든요. 그곳에 그비라, 부에롯, 그리고 기앗 여아림, 이 네 성읍이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있는 성읍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울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나단이 먼저 나와가지고 막 이제 자기 병기 든 자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때 멀리서 기브아에서 내려다 보니까 막 블레셋 사람들이 이쪽 저쪽으로 막 쓰러지거든요. 무슨 일이냐라고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궤가 기앗 여아림에서 떠난 적은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그쪽으로.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의 토라를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기앗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기로 하시고 그곳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에 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어깨로 매야 됩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니라. 자,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궤와 함께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그 산에 있는 하나님의 궤와 함께 거하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렀지만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궤와 함께 머물렀다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이 우사와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 중에 아효가 그 궤 앞에서 갔다는 거예요. 소를 끌고 갔겠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연주하더라. 흥겹게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학. 흥겹게 춤추며 그렇게 연주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소들이 뛰었다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첫 번째 돌은 소들이 아니고 소입니다. 그 소. 그리고 소들이 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소를 뛰게 했다가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 소가 뛴 것이 아니라 자, 왜 그것들이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이 하면 우사와 아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라고 한 것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인칭 남성, 여성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공성, 3인칭 공성 복수예요. 그래서 그것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 말에는 남성, 여성, 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중성은 없어요. 그것은 헬라 말에 나타납니다. 이게 남성, 여성, 하나님이 만든 남성, 여성 관점에는 히브리 말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헬라 관점에서는 이게 워낙 타락을 하다 보니까 언어 자체에 중성이라는 다른 성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뭐 이런 게 언어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그냥 남성 아니면 여성입니다. 명사가 모든 명사는 그렇게 뭐 기질에 따라 붙였겠죠. 그런데 그것들 하면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복수예요. 자, 세술의 여성형 명사예요. 아갈라. 하다시는 새로운 형용사인데 이것도 남성형으로 쓰였어요. 타작마당은 남성형이에요. 여성형. 아까 그건 아갈라는. 타작마당을 뜻하는 고렌 남성형 명사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풀어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샤마트라는 동사인데요. 풀어주다, 느슨하게 하다, 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그것들이 뭐가요? 새수레와 타작마당이 소들이 아니라 그 소, 한 마리 소, 그 소를 느슨하게 하고 풀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수레는 아직 점검되지 않은 수레잖아요. 뭐 바퀴에 이상이 생겼던 어떤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타작마당이 또 소로 하여금 느슨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소는 분명히 수레를 끌어본 소를 지금 택한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방백들이 하나님의 괴를 벳세메스로 올려보낼 때는 멍에배지 않은 한 번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막 뛰라고 일부러. 그리고 게다가 아직 젖을 떼지 아니하는 새끼가 달린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암소를. 그런데 이 두 마리 암소가 벳세메스로 올라갈 때 울면서 그냥 곧바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지키신 거예요. 그렇게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이 당연히 지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이 지금 수레를 끌고 가는 이 소는 당연히 타작마당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왔을 때 이제 새수레와 또 타작마당이 그 소를 풀어놓게 했다는 겁니다. 쉬게 했다, 느슨하게 했다, 넘어지게 했다. 다양하게 번역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괴를 그래서 웃사가 여호와의 괴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친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여호와의 진노가 이게 먼저 나와야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웃사 안에 타오르니 이런 뜻입니다. 타오르다, 불타오르다. 하라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불을 뜻하는 한 여러 가지, 한 세네 가지 히브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하라라는 말은 불의 뜨거움을 좀 표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소멸하시는 불,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구별되길 원하시거든요. 물론 허물과 죄가 있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신데 웃사 안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열기로.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웃사 안에 후끈 타오르니 하나님이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왜 잘못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웃사가 자기의 열심으로 손을 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으려고 자기의 열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게 우사예요. 그래서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분하여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깨뜨심으로 돌파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분한 것이 아니고요, 전치사가 붙었어요. 다윗 이름에 앞에 다윗에게 이런 전치사가 붙었습니다. 다윗에게 타오르니 이런 뜻입니다. 우사 안에 타올랐던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 다윗에게 다윗이 그걸 보고 아차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다윗 안에 타오른 겁니다. 그걸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래서 그가 그곳을 이날까지 페레스, 터쳐나옴, 페레스, 기억나시나요? 그 이름? 페레스 세라인가요? 유다의 두 아들 다말에게서 난 페레스가 먼저 나오죠. 원래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손 내밀었다가 손에 빨간 홍사를 묶으니까 얘가 손을 들어가고 다른 애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나왔나요? 얘가 먼저 나왔나? 하여튼 같은 이름이에요. 페레스, 터쳐나옴. 하나님이 우사를 충돌하셨다라고 그 이름을 그곳에 붙입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가 아니라 머물렀는데, 거주하였는데 라는 뜻이에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을 그리고 그의 온 집을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같은 뜻이지만 세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같이 이 오벳에돔을 을이라는 것이 이게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온 집을 그냥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을 을을 한 번 쓴 게 아니고요, 두 번 썼어요. 오벳에돔을 먼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머무르면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여기도 두 번 씁니다.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흰 세마포 에봇을 스스로 띠띠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왕복을 벗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입는 배 에봇을 입었더라. 스스로 띠띠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녀의 마음에 그를 멸시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며 춤추고 있는 다윗 왕을 보자 그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이제 먼저 장막을 쳐놓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들여놓습니다. 준비한 곳에. 그리고 번제물들과 번제물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목제물들을 그리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은 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은 자원제입니다. 이건 자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니라. 여기 보면 번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번제와 및 화목제들을 드리기를 마치고, 자, 회개는 한 번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삶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진정한 진실한 회개를 한 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화목은 자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번제물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지만 화목제는 옵션이에요. 이것은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막힌 담이,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화해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해했다 그래서 화목한 건 아닙니다. 화목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는데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하여, 그래야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의 삶이 그래야만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것을 우리도 악하게 보고 우리 삶에서 구별시켜버리고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보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시킬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느냐? 그 구별됨이 어디서 오느냐? 화목제물을 드릴 때 옵니다, 여러분. 번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고 십자가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비록 자원에서 드려야 되는 거지만,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단수와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지금 다윗이 무리에게 그 모든 무리 각 사람에게, 즉 여자 남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냥 우리말로는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를 앞세웁니다. 여자 남자에게 하나님은 여자분들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뭐 남자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건 아니지만 lady first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여자분들이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귀하게 보호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땅에 그렇잖아요. 이슬람 종교 보세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여성분들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싸매게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싸매게 합니까?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보면 남자들에게 그런 성적인 충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싸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들어가 보면 더 그렇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그렇죠? 막으면 막을수록 타락은 더 깊이 벌어집니다. 자, 어쨌든 그 모든 무리 각 사람에게, 즉 여자 남자에게 떡 한 개. 말씀해 보면 떡 케이크로 아마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떡 과자 아니면 떡 케이크.
곡식으로 만든 과제 아니면 곡식으로 만든 케이크 하나와 고기 한 조각과, 말 그대로 고기 한 조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화에. 이 고기 한 조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고 화목제물에서 왔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삶이 화목하면 화목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한 조각을 나누어 주고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줍니다. 이것도 건포도 케이크예요. 건포도 케이크. 아마 처음에 그 케이크는 아마 무화과를 넣어서 만든 그런 이스라엘 떡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건포도 케이크를 하나씩 나눠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중이 모든 백성이 집으로 돌아가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자, 창문에 내다보다가 미갈이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예배하는 다윗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그렇게 멸시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백성을 다 축복하고 돌아올 때까지 미갈이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다가 오자마자 미갈이 먼저 나갑니다. 맞이하러. 그런데 다윗을 맞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라라는 카라라는 히브리 말인데 만나려고 부닥치기 위해, 이런 뜻입니다. 맞닥뜨리기 위해 나갔다는 거예요. 영접하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왕을 좀 속된 말로 들이받기로 작정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오늘 스스로 존귀하게 되셨는지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마치 쓸모없는 자들의 하나가 자기 몸을 벗어 보이려고 스스로 드러낸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그의 신복들의 계집종 하녀들의 눈에 오늘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를 드러내셨도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참 미갈이 계속 그 마음에 이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칠 때 마지막으로 사울이 보낸 미갈의 아버지요, 또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장인 아버지가 되는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 그랬을 때 미갈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침상채 메어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냄을 갔더니 이미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갔고요. 미갈이 이제 사울이 너가 어찌하여 그랬느냐 했을 때 미갈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저를 그렇게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그때 뭐라 그랬어야 돼요? 요나단처럼 아버지 왜 나의 남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저와 같이 충성스러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섰어야 되거든요. 그랬으면 최소한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바후림에 살고 있는 로드발의 아들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 입장에서도 화가 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딸을 줬더니 다윗이, 아무리 내가 자기의 잘못은 몰라요. 사울이 계속해서 이 위협을, 자기 딸을 죽이려고 위협했으니까 그렇게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갈이라고 지칭할 때는 계속 사울의 딸 미갈이 계속 이렇게 사울의 딸이 따라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45편 말씀해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은 왕과 왕비에 대한 그런 시편이에요.
왕비를 보면서 딸이요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왕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집, 우리의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좀 길게는 우리의 아버지 되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뿌리가 뽑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축복도 아버지를 통해 오지만 오벳에돔을 통해 오지만 이 저주도 참 세운 아버지들을 통해 오거든요. 결국은 아버지들이 지키지 못해서 모든 이 아픔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아담 때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 45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우리 한 분 한 분은 아버지 집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잊어버리려고 해서 잊어버려지나요? 안 잊어버려지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보내시는 성령으로 단장되어질 때 그때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단장을 통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단장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장되어질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같은 자세에 쓰셔야 돼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로 아직 왕비는 아니지만 뽑혔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에게 맡깁니까? 넷이 헤게에게 맡깁니다. 근데 에스더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에스더보단 잘할 거잖아요. 당연히. 맡겼으니까. 또 왕의 신부들을 맡겼잖아요. 넷이 헤게에게. 헤게가 주는 것만을 가지고 에스더는 단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우리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 그럴 때 정말 왕의 신부로 우리가 여러분이 단장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나를 당신의 아버지보다 그리고 그의 온 집보다 나를 택하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뛰었는데 그것은 그가 나를 당신의 아버지보다 그리고 그의 온 집보다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위에 곧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로 삼으시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춤추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도다 라고 다윗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욱 보잘것 없었고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다윗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보잘것 없었다는 거를. 그래서 미갈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보잘것 없었고 내가 내 눈에 천하게 되었었도다. 다윗이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미갈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는데 신복들의 계집종들에게 그렇게 보일
보였도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건 만일 뭐뭐 할지라도 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가정이 아니에요. 다윗은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었고 내가 보기엔 내 눈에 처하게 되었었도다. 그러나 네가 말했던 그 하녀들에게는 내가 그들 가운데 존경을 받으리라 하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미갈을 향한.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사무엘하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가 붙었어요. 아까도 다윗에게 다윗이 분하여 그게 아니라 다윗에게 훅 하나님의 그 불이 거룩의 불이 훅 느껴진 것처럼 그 안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린 것처럼 미갈에게 그녀의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더라. 다윗의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야 되는데 세수레와 타작마당 때문에 소를 끌게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이름의 뜻이 강함이라는 이 웃사가 그것에 붙들려고 손을 댑니다. 강함. 그러니까 웃사의 기질은 아주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형제 아효는 형제 이런 뜻이에요. 형제의. 이게 그 아효가 뒤에 있어서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마침 웃사가 뒤에 있었다 붙잡았거든요. 이 웃사는 강한 기질.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는 열심이 있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고요. 아효는 아주 정서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의 어떤 이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사실 우선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이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먼저 나가는, 그래서 어쨌든 세수레와 또 소를 통해서 끌고 오려고 했던 그 언약궤가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웃사와 아효 같은 이런 자기의 기질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성품이 중요한 겁니다. 세술에 안 됩니다. 세술에 점검돼야 됩니다, 여러분. 뭐 꼭 새신자 이런 의미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히브리서 6장. 이제는 회개하는 거 좀 그만하고 어떤 죽은 행실의 회개함. 그거는 번제 한번 드렸으면 됐고 이제 화목제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렇죠? 완전한 대로 나오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단련돼야 됩니다. 신앙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도 안 되잖아요. 타작마당에 왔다고. 거기서 기억으로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되죠. 육신적인 본능으로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되잖아요. 육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복을 주시는 교회, 전쟁으로 정말 우리가 빼앗겼던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3개월 후에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집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사건, 미갈의 그 아픔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없었던 이 미갈의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지 못했던 미갈의 삶의 그 아픔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거룩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거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잠시 방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다윗과 함께 모인 용사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 마음이 성령으로 감동됩니다. 이게 역대상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합.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고요. 앞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으로 함께하면 반드시 거할 처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괴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다윗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별되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자유롭게 찬양 드려도 되고 찬양 드리다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가도 되고요.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